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 작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한때 황홀한 영적 체험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올랐던 변화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갑자기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의 모습과 그런 주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하늘 낙원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선 결코 볼 수 없었던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황홀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죠, 그죠? 베드로는 이런 광경 앞에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황홀한 광경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저 하늘의 거룩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런 합당한 일이 아닐 거예요. 계속 나 응답 받았어 이러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역은 성령께서 말하신 따라 말하는 거지 음성을 듣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겠지만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저 하늘의 거룩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베드로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가 영적 존재들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생활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가 거할 장소가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 곧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크리스찬이란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 가운데? 그렇죠.
이는 그들과 같이 땀을 흘리면서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고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성경이 말한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받을 저다. 아멘. 그러면 크리스찬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함이 분명하지만 삶의 방식은 아래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위에 속한 천국 백성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 받을 저다. 바로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몇 절? 20절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위치에서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이고, 난 언제까지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하고, 이게 아니야. 설거지하면서 여기서 소명을,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지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삶의 목적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받는 방법이 됩니다. 이럴 땐 두 손 들고 아멘. 방법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나 불신의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 방탕하고 게으른 중에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진 채 살았던, 한마디로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당자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자마자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섯 사람 사울의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심히 비박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해방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자로 바뀌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그 어떤 제약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 어떤 제약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끌어들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혼에 이롭지 못한 일, 그 일을 야심과 욕심 때문에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금으로 가득 찬 돈 지갑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행치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상을 찌그리실 제약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지? 오늘 아멘 하면 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해?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셉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었을 때 그의 여주인의 동침을 요구받게 됩니다. 만일 그것을 거절하면 자신은 억울한 일에 빠질 수도 있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동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히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들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씩이나 아주 번역해 한,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악덕 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숙련된 자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순수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순수하게. 성도는 항상 죄를 멀리함으로써 믿음의 정결함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정결함. 비록 우리가 큰 성과는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만일 과일로부터 고유한 맛을 제거해 버린다면, 꽃에서 향기가 제거해 버린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일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정직과 성결함의 정신을 빼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일 가운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만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분 안방을 깨끗이 하십시오. 식탁을 깨끗이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 깨끗하게 하십시오. 아멘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진영 가운데 죄가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를 떠나지 않고 적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의 결과에 대하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도 너무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된다고 낙심하고 된다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번창했을 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지만 결코 그 일로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하지만 결코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그것들은 오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기에 그것들을 신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쁨과 근심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도 마음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멘. 두 사람은 똑같이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장미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계속 코로 그 향기를 맡으며 손에서 그 꽃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미는 이내 메마름으로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적당히 즐긴 후에 그 꽃송이를 꽃병에 꼽아 꽃병을 꼽아둠으로 다시 싱싱해진 장미꽃을 조금 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적당한 위치에 둘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도 마음을 절제해야 돼. 여러분이 탄 배의 노를 힘껏 저었으나 역풍을 만남으로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못했습니까? 곡식을 막기 위해서 방앗간에 갔지만 때마침 바람에 불지 않아서 그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쓴 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쓴 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합시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만일 좋은 결과를 얻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꽃들이 자기 생각대로 토양을 결정한다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꽃들은 정원사의 손에 맡겨져 심겨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양지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나지만 또 어떤 곳은 음지나 물기가 없는 곳에서 더 잘 자랄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은 가난과 시련의 토양에 심겨질 때 오히려 풍성한 수확을 내는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더러 부드러운 토양인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 노예의 땅 감옥에 캄캄한 땅에서 자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애굽과 주변 국가를 기근의 때에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행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성격, 기질 아십니다. 아셔요. 황소는 힘으로는 승부할 수 있지만 경주마처럼 스피드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새들은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야 함에도 물고기처럼 수영으로 승부를 내려 한다면 그것은 실패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 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종류와 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재난을 결코 당치 않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축복. 즉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위험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육체의 시련, 가정의 어려움, 사업상의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의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재난만 있을 것이며 한없는 후회만이 남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결코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너무도 경솔하게 그분을 믿었기에 부끄러움을 당게 되었도다. 내가 그분을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침내 올무에 걸리고 말았도다 라고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들은 스바 여왕처럼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 놀라움을 중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에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났도다. 왕상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었을 때는 그 주인 보디발도 그 요셉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요셉의 정직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대신에 요셉에게 근거 없는 억울한 제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신들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애굽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음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진흙탕에 거꾸러져도 하나님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그랬어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며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을 때 그는 품삯 10번씩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참으로 거지가 되어야 할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 받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끄럽지 않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지어다.